오늘 말씀, 시편 19편 8절, 주의 법규는 올바르니입니다. 주의 법규는 올바르니, 오늘 5번째, 시편 19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법규는 올바르니, 주의 법규는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 9시 오전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연결해서. 8절은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우시 국률을 부시고 더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 주의 영감이 그대로 전달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니 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 늘 처음부터 진리인 말씀, 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강해 5번째 시간인데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율법은 안전하고 주의 증언들은 확실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고 주의 명령은 순수합니다.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들은 모두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가리키는 같은 것입니다. 이 동어 반복, 동일한 말, 동일한 단어, 그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악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법을 개정하고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법이나 총기규제법이나 이민법이나 노동법이나 세법이나 어느 법도 완전한 법이 없습니다. 주의 율법은 세상의 법과 달리 완전합니다. 주님의 법은 대상과 시대를 불문하고 완전합니다. 주의 율법은 의롭고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주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 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없고 이 법으로 고통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으며 이 법으로 인해 삶의 억눌림을 받거나 천부인권을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고칠 필요도 없고 없애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주께 이 법을 바꾸어 달라고 없애 달라고 청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은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과 형통을 위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이 올바르다는 것은 그 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이란 겁니다. 주의 법은 모순이나 오류가 없고 흠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법은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 해도 법의 맹점과 허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는 끊임없이 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법을 폐기합니다.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을 만들 때 로비 단체들의 강력한 입법 로비를 받고 찬반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갑자기 불법이 되기도 하고 전에는 행하면 불법이었다가 지금은 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낙태법 같은 게 대표적인 거 동성애법도 그런 겁니다. 전에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행하면 불법인데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라 한 사람이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법이 바뀐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법규들은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바뀌는 일도 없고 개정되는 일도 없고 폐기되는 일도 없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혼을 회심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증언들을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해줍니다.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이런 완전한 법, 올바른 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은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법을 지키고 행하면 질병이 없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안전이 거합니다. 이 법을 지키면 하늘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고 땅은 소출을 냅니다. 이 법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고 그 땅에서 날들을 길게 합니다. 이 법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들을 위해 선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번역했는데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for thy good, 내 유익을 위하여, 내 형통을 위하여,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되는 것을 위해서, 그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을 위해서 말이에요.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주의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통, 번성, 복, 잘 되기 위해서단 말이죠.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행복합니다. 이 법을 지키면 그들은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의 말씀, 주의 언약, 주의 음성은 완전한 율법이고 신실한 증언이며 올바른 법규고 순수한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의롭게 됩니다.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주의 율법은 혼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살립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주의 법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은 속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기 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7절에 다시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율법에 맞고 옳은 걸 행하면 범죄자든 사악한 자든 불법자라도 이 돌이켜서 율법에 맞고 행하는 돌이켜서 율법에 맞게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심케 하는 것, 컨버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회개예요. 돌이켜 율법에 맞게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율법에 맞게 옳은 걸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혼을 살게 하리라. 주의 법은 행하면 살게 될 법입니다. 에스겔 20장 11절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줬고 주님께서는 살게 될 법규를 줬지 사람들에게 부담과 엄청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키지도 못할 법 이런 걸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주의 법은 완전하고 올바르다.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옵니다. 주의 말씀이 내 혼을 회심시키며 생각과 양심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을 주고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올발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법규들이라고 할 때 이 법규, 율법하고 법은 로우인데 법규는 여러분 스테이치우티스 이래 있죠. 스테이치우티스. 이게 뭐냐면 율법 증언의 다른 표현이에요. 법규는 우리말로 법령, 법도, 정관, 규칙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법도가 있지, 정관, 회사 정관이 있다, 아니면 규칙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법규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66구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번 참 특이한 말, 몇 번 나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였느니라. 그죠? 그런데 주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다음에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내가 명한 것이 명령이죠. 이게 같은 말을 지금 5번을 반복한 겁니다. 주님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음성, 내가 명한 것, 내 명령, 내 법규, 내 법들. 같은 말을 지금 주님이 5번.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과 내 법을 지켰다, 내 법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 때리면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준수했구나. 모세는 성문법을 받았고 그전엔 구전율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 모세 이전부터 주께서 주셨고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족장들이 지켰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음식규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준수했다, 음식기를 준수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창세기 26장 5절을 인용합니다. 26장 5절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다 이러니까 이게 참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 내 법규, 내 법들을 지켰다. 아브라함이 지킨 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좀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오해와 오류입니다.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음성, 주의 법들은 주의 말씀을 달리 반복해서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내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음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명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 주의 목소리가 뭐라고요? 주의 명령이라고. 주께서 명하신 거단 말이에요. 주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게 주께서 명한 것이 주의 명령이고, 주의 명령이 주의 법이고, 주의 법규고, 주의 법규가 주의 법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주의 음성을 들었죠. 내 고향 친족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주의 음성에 순종을 했다고. 자기 고향, 자기 친족을 떠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명한 것이 주의 명령이단 말이에요. 순종했다고.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고, 주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는 주의 명령에, 주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주의 음성이 주의 명한 것이었고, 그것이 주의 명령이었다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주의 음성이 주의 명령이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법입니다. 주의 음성이 주님의 명령한 것이고, 주의 법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주님께서 여기서도 음성, 명령, 법규, 다 같은 거 하나예요. 말씀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그의 명령, 그의 모든 법규들한 말이 나오는데, 주님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세 순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동어 반복을 피해서 같은 뜻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증언입니다. 주의 음성이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이 주의 명령이고 주의 법규입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런 정도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 내 법규가 내 판단의 법도예요. 법규나 법도랑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법규와 판단의 법도는 정확히 같은 뜻이 다른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법규 안에서 내 명령, 같은 말입니다. 법규와 명령은 같이 사용되는데 같은 뜻의 다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그런 까닭에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지킨 거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다르냐?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듯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주의 증언, 주의 음성, 주의 법규,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훈계, 주의 판단의 법도 같은 말입니다. 다시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바름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 할 때 올바르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 statutes. 이게 뭐냐? 올바르다. 이건 주의 법이 의로운 법이란 말입니다. 주의 법은 올바르다. 이 말은 주의 법은 의로운 법이다. 옳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 비뚤어진 것이나 흠이 없다. 불완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법규들은 옳습니다. 그건 옳다 이거죠. 누구에게나 옳습니다. 어느 시대나 옳아요. 주의 법규들은 옳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은 주의 법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철학이나 종교 영역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법도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규는 옳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게 틀림이나 오류가 없고 모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다면 주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주의 법규들은 언제나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맞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롭게 걷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 말은 별 의미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별로 그 말도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도 아닌데 양심에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가진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거 곤란한 거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생각에 옳은 거, 자기 판단에 옳은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눈에 옳은 것, 주의 판단의 법도에 따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도 그의 눈에는 옳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재판정에 가면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무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인다. 각 사람은 다 자기 눈에 다 옳게 보인다며. 옳게 보인다고 옳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의 법규는 옳아요. 주의 명령들은 옳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생각은 옳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의 법규, 주의 말씀이 옳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됩니다. 주께서 이사야 40편 19절에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선포하느니라. 그 나 주는 옳은 것들을 선포한다고요. 주님은 의를 말하고 옳은 것들을 선포한다. 주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나 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좀 부풀려서 말하지도 않고 뭐 삐뚤어진 걸 말하지 않고 농담을 하지 않고 주께서는 옳은 것, 의를 말하고 옳은 것들을 선포하느니라. 잘못이나 오류는 성경에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말씀하시고 옳은 것들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이 항상 모두가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 성경 무오류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영감성. 이거죠. 주의 법규,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기록된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은 말이에요.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주의 법이 필요합니다. 법은 생각과 판단의 잣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2장 25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라는 것은 주의 법에 따라 행하고 살라는 겁니다. 주의 법이 완전하고 순수하고 삐뚤어진 것이었고 처음부터 옳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규, 주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무엇이 옳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라. 지금 같을 때는 각자 입 닫고 그 전문가들이 말한 거 따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데이터를 좀 따르는 게 낫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왜곡된다고. 그냥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즘같이 이렇게 특히 코비드 시대에는 특히 그래요. 코비드 진짜 몇 명이 죽었는지, 코비드가 없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그 차라리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말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달라.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달라. 그리고 너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몇 명이 죽었는지, 그냥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데이터가. 차라리 니들 말은 내가 따를 못하겠고, 그건 데이터를 보여달라. 현대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기준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좋다고 옳다고 하지만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마다 선언을 외치고 저마다 자기가 의롭다 옳다고 서로 싸움을 할 뿐입니다. 선거철이 돼 보십시오.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에서 극한 투쟁과 대립과 갈등을 합니다. 선거철 때 진짜 우리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다 그런 말하지. 그 말은 뭐야? 갈등과 투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크리스천들도 선거를 앞두면 교회 내에서도 막 분리됩니다. 서로 옳다는 거예요, 서로. 목사들도 서로 분리됩니다. 옳고 그름과 선거하게 대한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늘 분열과 다툼을 봅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선이고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잠언 8장 6절에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법은 진리의 법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는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주의 길들은 올바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느냐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주의 말씀은 올바릅니다. 주의 명령들은 올바르다 했죠.
주의 법규가 옳고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면 당연히 옳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주의 생각, 주의 말씀이다. 주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올바른 말이고 그것이 올바른 행위다 말이지. 주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겐 판단의 법도가 있다. 옳은 것이 있다 이거. 옳은 건 주의 말씀은 옳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의를 말씀하셨고 옳은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 그 주의 명령은 옳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주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법은 판단의 법도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의 말이나 성현들의 말이나 학자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옳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들의 말이나 나이 든 자들에 해서 늘 지혜롭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하고 늘 지혜롭지 않으며 나이 든 자들하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고대의 성현들이나 근대의 철학자들이나 우리 주변의 현자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뭐라고 말한다 해도 그게 늘 지혜롭거나 늘 옳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이 든 자들에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규들은 믿는 성도들,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법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너무 억눌러서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게 주의 법이 아닙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뭐한다? 기능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혼을 회심시키는 건 물론이거냐, 마음에 기쁨을 준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주의 법규들은 믿는 성도들,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의 법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행입니다. 한 해 왕군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뭐가 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지금 주의 법규들은 뭐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규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보십시오. 주의 법규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줍니다. 여행을 갈 때나 옷이나 음식을 챙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면 성경을 먼저 챙깁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가장 우선순위 생기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거기에서 내게 기쁨이 있다면 그게 내게 기쁨을 준다면 주의 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또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그가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다.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술이나 성이나 섹스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잡지나 음악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것에 그런 것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락을 구하고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구합니다. 스포츠 게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까? 거기서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와서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누구 공연한다 그러면 거기 돈을 내고 시간을 쓰면서 왜 가는 거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술이나 마약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서 뭔가 기쁨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그만 즐거움이라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사람들 앞에서 웃기려고 가진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웃기기도 하고 사회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면서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법규들, 즉 주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주께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 기쁨이 되는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주의 법규들은 오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법규들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대언자, 아니면 가장 슬픔과 무거운 이 엄중한 부담을 많이 진 대언자로 한 명을 꼽아내면 단연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대언자란 말을 듣는 그런 대언자인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증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는 민족의 멸망과 주의 심판을 대언한 눈물의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고 동족 유대인들, 심지어 친족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역시 우물에 갇히 있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먹었을 때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세상의 스포츠나 경기나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술과 마약이나 각종 취미생활이나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누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신다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아이다. 재산 불리는 기쁨보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올리는 그 기쁨보다도, 뭐 내 송장에 잔고가 쌓이는 기쁨보다도, 아니면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 찌는 기쁨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크다 이거. 그 재산을 불리는 기쁨, 돈이 쌓이는 기쁨보다 주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거. 주의 증언들이. 시편 119편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다. 기쁨을 준다? 이 자체가 기쁨이다. 주의 증언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인 사람은 소설이나 잡지나 신문을 보고 읽는 것보다 주의 책, 주의 성경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은 크리스천 인구가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은 흔히 자기들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말씀을 읽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했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평생 전쟁터를 누빈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피 흘린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목동일 때는 평화로이 안가로이 살았는지 몰라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목동이란 직업이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직업이죠. 힘든 직업이지. 요즘 치면 3D 직업이에요. 근데 이 지금 전쟁 영웅이 되는데 전쟁 영웅이란 것이 이 목숨 칼과 함께 사는 칼과 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 감수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프를 연주하고 악기를 제작하는 음악가였고 또 시를 쓰고 노래하는 시인이었어요. 시인이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도 아주 감수성이 또 풍부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장군이었고 또 그에게는 처와 첩들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40년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쁨을 준 게 뭡니까? 그런 그에게 기쁨을 준 게 뭡니까? 다윗은 무엇이 자식의 기쁨을 줬냐? 누가 자기에게 기쁨을 줬느냐 이거죠. 자식들이 자기에게 기쁨을 줬느냐? 아니다 이거죠. 마누라들이 자기를 기쁘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명령들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이건 현실입니다.
그의 삶의 현실이, 환경이 이랬어요. 근심과 고통이 다윗을 붙잡았다. 그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대원자를 사도를 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이것은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의를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많은 것은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죠. 누가 크리스천 되겠어요?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그러나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다. 주의 명령들은 올바르며 기쁨을 준다. 주의 명령들은 기쁨을 준다. 또 시편 119편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법 구원을 사모해서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주의 법이 내 기쁨이라잖아요.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다. 나의 기쁨이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니다. 탐식가들은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이 막 찌죠. 술주정뱅이들은 술을 마시고 취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투전노들은 돈을 벌 때 기쁨이 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살아있다는 흥분이 일어나고 짜릿하고, 관심을 못 받으면 진짜 디프레스가 돼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맛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뭘 자랑할 때 기쁨이, 뭔가 자랑할 때. 근데 그 자랑이 끝나고 나서 혼자 있으면 그냥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어 혼의 고통과 근심거릴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음료로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의 법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살아있지만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그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통에 섰던 사람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뭘 가졌느냐예요.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 주의 법, 주의 명령이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는 모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험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케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 가진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또 목사의 아내 된 자매들은 보통 병 달고 살죠. 예. 계속해서 다양한 시험과 근심과 걱정거리, 불안, 고통, 이게 그래서 자기는 깡다에 서가지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서 약 먹고, 수면제 달고 사는 목사 수들게요. 수면제 달고 살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를 나한테 와서 상담받는다고.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 목사들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받는다잖아. 목사리. 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크리스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받았는데 멸망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극심한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멸망 안 했다고요. 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요. 다시 주의 법이 그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뭐다? 예, 주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게 주의 법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그것이 주의 법, 주의 명령이라고.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 그게 내게 기쁨이라고. 대언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부담과 모든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왕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주의 법이 아닙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니 할 때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냐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것, 그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먼저 주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의 기쁨이에요.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주의 증언들을 유산으로 삼았다고.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뭐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그런 말하죠. 트럼프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뭐냐. 그런 거지. 지난 대통령 하면
물러날 때 레거시 그래요. 응? 유산이다. 우리에게 남겨준 뭐다. 아니면 CEO가 물러날 때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뭐냐 이런 거지. 그 다윗은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주의 증언들인 성경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교회 갈 때 가져가는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의 문화유산이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찾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서 다툽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유산 중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단 하나, 주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다윗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고 그것들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언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기쁨은 주님 자신 주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기쁨을 주는 거다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랍니다. 주의 기쁨은 영존하는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주께서 성도들 안에 자신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말씀하셨다. 복음을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왕국의 특징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들이 성경을 왜 썼냐 이거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하늘의 일들, 영적인 일들에 관한 것들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라면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록해 주신 주의 율법, 주의 증언들은 혼을 시심시키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애소설이나 꾸며낸 역사나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좋아합니다. 독서에 미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명 더 좋은 시간을 보낸지 몰라도 주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상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혼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수하고 혼을 회심케 하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책인 성경 대신에 새 속에 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문학이나 역사나 과학에 관련된 글을 읽는 것은 혼의 지식을 주겠지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무언가를 얻는다면 주의 말씀인 완전한 법, 혼을 회심케 하는 주의 증언, 올바른 법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분의 법규는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상상까지도 깨끗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에는 이 동양의 고전이나 서양의 고전이나 아니면 근대 문학이나 현대의 어떤 문학, 그런 작가들 작품,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지성인이다. 난 지적 쾌락을 추구한다. 나는 예술을 추구한다. 이렇다면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들 속에는 기쁨이 없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주의 법규가, 주의 증언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것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절 다시 주의 법규는 올바르며 주의 법규는 올바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느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성도들이 체험하게 될 수 저 하늘에 가서 죽고 나서 체험하게 될 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운데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체험할 수 있고
날마다의 삶에서 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란 것은 물론 형이상학적인 걸 하지만 기쁨이란 것이 이거는 너무나 영적인 것이라서 이 감이 잡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나 평안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제로 내 손에 내가 지금 이 펜을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해서 인식 가능한 거다 말이죠. 인식이 되는 거다. 인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있습니까? 잘 인식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안식인 쉼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나는 그건 진짜 뭐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건 진짜 너무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어서 그런 건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실제로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펜이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빵이나 커피나 마시는 커피나 이게 내 몸이 그걸 느끼는 것, 내 몸이 그걸 느끼는 것보다 내 입이 내 몸이 내 오감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세계를 느끼고 인식하는 것보다 내 혼은 더 생생하게, 더 빠르게, 더 즉각적으로 이 자유나 안식이나 평강이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다고. 우리 혼에 그 사람 몸은 뭐 눈이 멀면 멀리까 안 보인다 안 보일지 몰라도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양심이라는 것은 내 이 혼의 지각 기능은 그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느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이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인식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지금 다시 8절 주의 율법을 주의 8절 주의 법궤들은 올바라서 주의 법궤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이 주는 기쁨, 주의 말씀, 주의 증언이 주는 기쁨을 내가 얻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내 혼의 인식기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들은 말씀은 많은지 몰라도 그 말씀을 다 빼앗겼거나 그 말씀 전부 다 숨이 막혀 죽었거나 그 말씀들이 아무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씀이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내가 잠들어 있거나 하여튼 다양한 뭐인데 내가 스스로 진단하기 쉽습니다. 그 주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옳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준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넘치고 충만해야 된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서나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니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신 동일한 고백이고 체험이고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궤는 올바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궤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